간증이란 말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자신의 신앙 체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건데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 간증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이 신앙 체험이라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신앙 체험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신앙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이 신앙 체험을 한다는 거는 정말 신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간에게 보인 게 아닐까라는 사실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들 때는 우리 이재열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자, 오늘도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목사님 모시고 이 신앙 체험론, 신앙 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봤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막 뭐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안에 꽉 차오르면서 막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다, 막 이런 또 신앙 체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거짓말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이죠. 예. 모든 종교마다는 나름대로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특히 이제 기독교 종교가 네. 그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내면에 평소 느껴보지 못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적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이제 그런 이제 종교 체험 아닙니까? 그 종교 체험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존재, 신의 섭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알리고 설득하는 그것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간증한다고 그러죠. 간증한다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네. 이제 어떤 경우는 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도중에 뭐 십자가가 환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네네.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예. 흔히 말하는 통성 예. 기도 같은 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그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또 더러는 미래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하늘의 그런 음악 같은 거, 하늘의 음악이 이제 들린다든가, 또 자기 몸이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느낌.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예. 황홀경에 빠지면서 그 예수의 영광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 속에 가득 차게 됨으로 인해서 그 행복감을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요, 그 쾌락의 극치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각각의 어떤 신앙 체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실제 하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말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흥회한다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막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손을 하늘에다 올리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하고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거의 다 그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 체험을 하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 보네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런 어떤 결정적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확신. 예, 신앙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예. 아, 그리고 이것이 다 신의 선택된 내가 신의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우연감 또 그 자긍심 또 미래의 어떤 그 희망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같은 이런 충만감 같은 것이 이제 그 사람을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일단 본인이 판단하기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에 내가 이런 그러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그게 확실해. 그래 주관적인 거죠. 그게 주관적인 거죠. 옆에선 안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딱 이렇게 체계가 있어서 뭐 5개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면 이건 맞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진짜 신앙 체험 하고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구분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신앙 체험까지 기독교 성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것도 없어요? 예,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신앙 체험이고 네. 요건 네가 만든 요건 좀 아닐 어떤 것 같은데. 정신현상 혹은 악마의 사주를 받은 체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체험을 가장한 악마의 사주 실제는 악마에 의한 체험인데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의한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독교 흔히 말하는 사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비들이 기존 기독교계에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건 세속적으로도 그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네들도 비슷한 체험을 해요. 황홀경, 자신감, 은총, 죄 씻김, 십자가를 보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신의 음성을 받고 교단만 다르지 비슷한 그 체험을 체험의 하는데 질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건 맞다라 그러고 또는 그렇죠. 저쪽은 니들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체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기준을 삼을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땐 모호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교단마다 자기들은 이것이 올바른 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아니라고 하기도 또 좀 애매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제가 직접적인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의문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좀 세상에서 참 그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목회자 한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여쭸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서 수많은 종교 체험이 일어나는데 대체 그 기준이 뭐냐? 저랑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적정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법사님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며 맞고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그 신앙 체험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딱 말을 했어요. 사랑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짧은 이게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해서 내가 얼마만큼 넓은 사람이 되냐, 얼마만큼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신자 비신자 기독교 신자가 됐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건 간에 그들을 얼마나 포용하고 이해하고 내 것을 네. 희생해서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독교 체험은 그쪽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종교 체험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것들을 독려하고 있고 교단에서 음. 기독교 교단에서 그리고 그 심에 의해서 사랑의 실천 쪽보다는 개인의 아까 같은 어떤 이제 심리학으로 볼 때는 이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요 모든 종교 체험은 아까 같은 그런 체험은 종교 망상에 해당되는 그 용어가 종교 망상이에요. 종교 망상을 일으키게 되면 망상으로 보는 겁니다. 뭐 심리학 심리학 입장에서는 예. 이쪽에서는 뭘로 보느냐면 무조건 그 십자가를 받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 사건들 그런 것들은 뭘로 보느냐면 종교망상으로 보게 되고 그 종교망상을 하게 되면은 독단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관을 형성하게 돼요. 기독교관을 형성하게 되면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기독교 관점에서 봐요. 모든 걸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하고 모든 걸 기독교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얘기합니다. 사람 만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무슨 청량역 같은 데 가보면은 하루 종일 그 예수 불신 예수 천국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이런 종교 체험의 그 어떤 임팩트랄까요? 이런 것이 그만큼 강렬하고 또 그만큼 굉장히 경이로운 어떤 체험이다 보니 그 여파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 망상이라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심리학에서 이런 모든 체험들이 종교 망상이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심리학의 이 정의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예. 그것이 또 인간에게 나름대로 긍정적 활력소가 되고 예. 또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의 모든 전제가 어쨌든 이러한 종교 체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예. 뭐 모든 종교에서 예, 이런 그렇죠. 종교 체험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궁금증이 그렇다면 불교에서도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일단 인정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이제 그 이걸 어떻게 불교에서 기독교 이해하는지. 체험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경우는 직접 천사를 보기도 하고 예.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그 어떤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예. 교리를 설명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새로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아예 또 이제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설한 그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비밀되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의 후대에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 이제 그 신흥 기독교, 흔히 말하는 사이비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이런 종교 체험을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설, 새로운 교리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 예.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런 여러 이단시하죠. 가지 이단시되고 또 막 그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런 종교 체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도 이런 일종의 종교 체험 같은 거? 이런 현상이 있다. 있습니다. 있지만 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예. 있지만 인정하지 않다. 예. 이건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불자님이 관세음 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네. 그럼 관세음 보살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의 어떤 스님은 참선하다가
극락세계 가가지고 거기서 아미타불도 만나고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대세지보살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게 극락세계 유람기 같은 걸 네, 써요. 네. 그거 많이 본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불교인들 중에서도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렇잖아요. 예. 또 불교에서 연부를 많이 한다든가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가피를 얻어 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면서 부처님으로도 몸이 아픈 사람은 부처님으로도 약도 받기도 하고 네, 네. 네. 또 더러는 네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수기도 받게 됩니다. 네. 전 요런 부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아니 그런 이제 역사로 보면은 예, 그런 예. 현상이 떠나고 어. 지금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불교에서도 수행하는 도중에 불가사의한 어떤 체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네. 다른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죠. 아, 일단 인정. 예. 예, 예. 물론 그것 자체가 자기의 교단에서 볼 때는 인정 못하지만 자기 교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 현상은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장로교파에서는 신천지나 혹은 뭐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의 어떤 그 종교적 체험을 인정하겠어요? 하진 않지만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러면 장로교파에서는 그 신도들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갖다 체험했을 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서로. 훌륭한 예. 목회자는 그것을 갖다가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신앙 체험의 그릇된 점과 이게 그 옳은 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가늠할 수 가늠하는 있는 기준점이 모호하다. 모호하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기준점이 분명하거든요. 아, 분명해요. 그게 분명한 게 뭐냐면 일체가 마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일체가 마의 현상으로. 마현상, 마의 현상이다. 마의 그 현상. 마의 현상은 무슨 뜻이냐면 네. 번뇌가 형상화된 거다. 아, 번뇌가 현상화된 네, 거다. 번뇌의 형상화 혹은 번뇌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네. 마음의 다른 얼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일체라는 말씀 앞서 영상에서 결국 우리의 육군 육경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그 감각의 로 그렇죠. 만들어낸 세상에서 요 빚어지는 요것들이 그렇죠. 결국은 다 요것과 마음 둘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그렇지.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제가 어휘가 예. 딸려가지고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선생님. 용어 교리적 용어는 네.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식이 변했다. 식이 이렇게 말해요. 변했다. 우리들의 의식이 변화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 식소변이라고 말합니다. 요걸 약간 생각하는 게 네, 바뀌었다. 식소변이라는 네. 거는 그 의식이 그런 예. 쪽으로 변화된 거다 이 말이죠. 아,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는 어떤 대상을 네. 만나게 돼서 그 대상에 집착하다 보면은 네. 그 종교적 대상일 수도 있죠. 예. 종교적 교리와 그다음에 그 종교적 교리를 확신하고 그 종교적 교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의지를 발동시키게 되면은 예. 마음 스스로가 그런 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마음이 뭐냐면 그렇게 인식을 네. 한다. 결과는 제 마음이 만들어 가지고 제 마음이 집착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떤 무지나 번뇌 집착에서 비롯되는 결과다. 그런 종교 체험도 그렇게 봐야. 다시 말하면은 아까로 돌아가서 예. 중생들이 일으키는 모든 불교 외적 내적 예. 불교 외적 내적 모든 체험은 예.
그게 어떤 체험이 됐건 간에 네. 뭐 불교 안에서도 우리 소위 말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뭐 허공처럼 뭐 갑자기 허공이 막 탁 되기도 트이는 하고 걸 탁 트이기도 느끼기도 하고 하고 뭐. 마음이 뭐 이렇게 예. 광명을 바라기도 예, 하고 예. 마음이 충만하기도 하고 뭐 이 자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참 수행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체험을 했든 간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 결국은 내 몸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 몸과 마음이 없는데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아, 그러면 어떠한 체험도 몸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그게 신의 은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혹은 부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은총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같아. 내지는 부처님이 오신 그렇죠.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니까. 그러나 고급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높은 법성으로 나가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그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눈길을 주지 않죠. 왜냐? 왜죠? 네. 몸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가화합자예요. 가화합. 거짓으로 화합된 존재예요. 중생의 몸과 마음은 가합이에요. 예. 화합된 가변적 존재고 이것이 가짜나라는 말이죠. 남이 거 빌려서 육체와 정신이 만들어졌으니까 내 건 없어요. 본래부터 있는 내 육신도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도 존재하지 않고 내 육신은 전부 외부의 음식을 빌려가지고 모아놓은 거고 내 마음은 육군과 육경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는 놈은 없어요. 내 육신이 본래부터 없었듯이 내 정신도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실효가 아니거든요. 진실성이 없거든. 진실성이 없다면 몸과 마음이 이미 진실성이 없는 존재의 일지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이 어떻게 진실될 수 있어요? 거기서 비전에는 어떤 순간순간의 결합이고 거기서 순간순간 나타내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온 이 중생의 몸과 마음이 이미 공할진데 실체가 없을진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 자체가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떤 체험, 어떤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라.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형상으로 나를 보려거나 네네.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이는 삿대행을 가는 자라 능히 붓다를 보지 못한다.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눈으로 형상으로 부처님을 봤다라고 거기에 딱 집착해버리면 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전부 이거만 육군 육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나는 부처님을 만났어 라고 생각하죠. 자, 눈을 통해서 부처를 만났건 수행하는 도중에 눈을 감고서 마음과 마음으로 부처를 만났건 만난 놈이 있고 만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동시에 허상이에요. 이 원래 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무궁한 현상과 거기서 체득되어진 기쁨, 행복감, 충만감 이런 것들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냐면 버려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마음으로 느낀 것 같기도 한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체는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종교 체험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 이건 답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볼 때는 답도 아니고 이것은 지혜와 무관한 일들입니다. 지혜와 무관한 일. 지혜와 무관하다. 왜? 청정한 지혜 가운데는 그것들이 끊어져요. 어떻게 청정한 지혜 속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의 현상이라고 하느냐?
중생을 홀리기 때문에. 그 홀리는 거 말씀하시니까 책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외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이 종교 체험을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천만화 대력기의 작용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르게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교학적인 측면에서 예. 볼 땐 천마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들. 그쵸. 이 불교에서는 신이나 또는 뭐 그렇죠. 마왕 같은 세력까지도 그 세력들이죠. 존재까지도 인정했었으니까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수행자를 방해하고 또 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느냐면요. 무언가를 갖다 체험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자아에 결박된 자들이에요. 아, 자기에 대한 집착을 채우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욕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 이게 그쵸. 뭔가 물질적인 욕망이 됐건 간절함이 물질적인 욕망이 됐건 육체적인 욕망이 됐건 정신적인 욕망이 됐건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거든요. 뭐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쵸, 내가 예. 영생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욕망이거든요. 욕망이죠. 예. 그러니까 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려서 기도를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욕망과 결탁이 되어진 마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마의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 마가 어떻게 오느냐면 찬란하게 와요. 찬란하게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마 그러면은 막 뭔가 음산하고 뿔 달리고 음침하고 그렇지 무섭고 않습니까? 뭐 험상궂고 검은 무슨 이런 거 만도 걸치고 이 드라큘라 같은 그 모습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면 경전에 마들이 그려지는데요. 보살처럼 차비하게 그려집니다. 야, 속이 딱 좋네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 뭐냐 마귀는 천사처럼 오는 거예요, 본래. 예. 하긴 이러고 오면 대본에 아니죠. 그렇죠. 아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꽃뱀이 올 때 어떡하고 옵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꽃뱀이 올 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진실하고 착하고 착하게 오지 않습니까? 순진한 네,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그 남자를 갖다 파멸을 시키듯이 모든 마귀는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와요. 아, 원하는 네, 대로. 욕망의 어떤 이 바람을 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을 홀리게 돼요. 이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천마예요. 예. 저희가 예전에 악마론 할 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 일종의 마라는 결국 욕망의 힘에 의해서 이거 힘을 얻는 그렇지. 존재다라는 말씀하신 거인데 결국 거기 연결이 되네요. 이 뭔가 체험을 하겠다라는 욕망이 결국은 이 천마 또는 대력기 같은 이런 어떤 욕망의 그래서 존재죠. 엄밀한 의미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보았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땐 천마예요.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주는 나의 욕망이 불러온 그런 대상. 맞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썼지만은 네. 불교 기독교를 논해도 썼지만은 능엄경에서는 네.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수행자에게 마들이 찾아오는 경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 이 수행자들 예. 체험하는 갖가지 기특상이라고 해서 기특상이라고 소개하고, 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계시나요? 기특한 현상이기 때문에 기이하고 특이하다는 뜻이에요. 예. 기이하고 특이한 현상들이 수행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가지 기준점이 뭐냐면 나타나는 건 전부 마다라고 버려야 되는데 그 불교적 지식이 없고 이런 설법을 듣지 않은 사람, 설명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덥석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나면 그렇죠. 이렇게 그럼 거기에 빠지는 순간에 그냥 사마외도로 전락해 도깨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도깨비 자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구조를 오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오온. 그때 이 오온이 우리들의 뭐냐면 색수상행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색은 몸이고 수는
느끼는 감각, 마음이고, 예, 상은 아는 마음이고, 행은 의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식은 그, 이렇게 마음이거든요. 그냥 마음, 막 의식이거든요. 예, 의식,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색과 식으로 나눠요. 크게는. 네. 색과 식으로 나누는데 그 색과 식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 작용이 세 가지가 수의 작용, 행의 작용, 수의 작용, 상의 작용, 행의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가지고 오온이 되는데 이 오온이 어디에 물들여져 있느냐면 어디에 침잠되어 있냐면 무명에 침잠되어 있어요. 중생의 오온은 그냥 순수한 오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오온에 물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깊이 물들여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걸 오취온이라고 그래요. 오온이 무명과 결탁이 된 걸 오취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럼 요게 취라는 것이 집착되어지고 물들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의미의 취자거든요. 네. 예.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취온에서 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가 사라지면 순수한 오온이 돼요. 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아주 청정하게 된 상태가 부처님 경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 취를 제거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럼 오온이 전부 취가 된단 말이에요. 색취, 그죠? 수취, 상취, 행취, 식취가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제거될 때에, 요것이 수행을 통해서 제거될 때에 현상들이 나타나요. 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가요? 곧 나타날 때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가 있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경우가 있다는 게 모든 수행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머물지 마라. 그것은 전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둔갑을 해가지고 외적인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볼 때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 체험은 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온다? 이 오취에 오취온이 둔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취온이 둔갑한 거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라고 벌써 말씀해 놓으셨는데 딱 그거네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천마 그 다음에 번뇌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마가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심지어는 내가 뭐 부처의 가피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궁예 같은 사람 있죠. 궁예도 엄밀한 의미로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름대로의 자기가 부처라고 착각을 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오취온이 둔갑한 마의 현상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걸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의 번뇌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이것이 중생을 끈질기게 괴롭히느냐 하면 수행을 해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갖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야, 벗어나지 말어. 단계. 거기 그냥 있어. 그때 어떤 경우는 자, 색수상행식 오운 가운데 색말을 벗어나요. 수말을 벗어나요. 상말을 벗어나. 행말을 벗어나 식말을 벗어나요. 이런 벗어날 때마다 하나씩 껍데기를 벗을 때마다 새로운 마들이 계속 출현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면 그 능엄경에 보면은 신통이 열려요. 이 과정에서 또 신통까지 같이 신통이 열려요. 갖추게 됩니다. 신통에 갖출 때 뭐 어떻게 되면 자기 힘에 의해서 신통을 갖추는 게 아니라 천마가 붙어버려요. 마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천마는 게 큰 능력을 가진 천마들이 수행자에게 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신통을 부리는데 이 수행자는 자신에게 천마가 붙은 줄 모르고 그게 자기 능력인 줄 드디어 나에게 예. 뭔가 능력이 열렸구나. 그 자기인 줄 착각을 한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미 번뇌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천마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번뇌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천마도 들어올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천마가 들어오면 어떠냐? 신통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설법을 합니다. 아, 갑자기 뭐 외국어를 한다든지, 예, 설법을 해요. 안 설법을 배운 걸 하는데 한다든지. 이런 설법은 누가 하느냐? 제가 여기 있는 적연법 이재열 법사가 교조가 되고 싶었어요. 교조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 많이 해가지고서 제가 죽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천마가 됐어요. 천마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 교조가 되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게 내 모습 같다고 그래가지고 업이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 속으로 같이 합쳐져서 그런 합쳐져가지고 돼서 설법을 합니다. 그럼 나는 몸이 없기 때문에 설법을 못하지만 남의 몸하고 같이 의탁해가지고 남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의탁이 돼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저에게 이 오운을 빼앗긴 수행자는 그게 지가 하는 설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 이 마가 떠나게 됩니다. 마가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남아서 그대로부터 설법 못해요. 내가 떠나버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내 힘, 내가 네. 아니었으니까 나의 힘. 그러니 이렇게 되면 완전 절망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우리 스승은 대각을 이루어서 설법을 한다고 추앙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못 하셔. 그렇죠. 그러면 난감하겠네요. 난감하죠. 자, 그거뿐만 아니라요. 병을 고쳐요. 그런 능력도 이제 갖가지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병을 고치는데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신통을 부리는데 사람의 몸을 다 알고 경전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을 딱 보면 오장육부가 다 보여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다 보여서 병을 보고서 들어오는 신도한테 당신 지금 배가 아파서 나한테 찾아왔구만. 딱 알아맞춥니다. 알아맞추면서 그 속에 위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자,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냐면 손으로다가 그 환자의 뱃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빼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지금 이상하죠? 여기서도 뭔가 약간 수상쩍은데요. 네.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병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또 투회외도라고 있는데 이런 투회외도는 인도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회외도라는 게 손을 들어가지고 허공을 이렇게 주물럭 하면은 손에 재가 잔뜩 쥐어집니다. 허공에서 재를 만들어요. 왜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거를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네.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이걸 능엄경에서 투회외도라고 그래요. 투회외도요? 예, 아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우와. 재해자거든요. 재를 던진다. 뿌려주는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대단한 수행자라고 네.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에서 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주면 그 사람들이 업장에 소멸돼서 모든 죄로부터 소멸돼 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태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으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능엄경에서는 그때 부처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봐요. 나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될 정도로 예, 그리고 수행자들이 겪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기특한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것이 마치 몇 가지가 나오냐면 50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왜 50가지 종류냐면
색소상 행식이 오운 아닙니까? 이 온마다 10가지의 마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50가지에서 이걸 가리켜서 변마 50장이라고 그래요. 아, 각각 10가지씩 예를 네. 들어주신 거군요. 변마 아. 50장에 들어가는데 끄트머리에서 부처님이 안 한 존재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안 한다요. 네.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은 네. 모두가 중생의 미혹한 탐진치가 둔갑되어 선정을 통해서 네. 형상화되는 것이니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올바른 제자거니와 아. 이것을 따르는 자는 마순, 마왕, 파순의 제자니라 이렇게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걸 따르는 순간 요거는 이제 마왕의 길로 간다. 파순의 길로 간다. 예, 이 뜻은 뭐냐면 불교는 일체의 종교적 체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은 아니다. 아니다. 예, 진리로 가는 그렇습니다. 길은 아니다. 아, 저희가 종교 체험, 신앙 체험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 서로 우리가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나 미혹이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마다 대륙기가 뭐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든 간에 있을 수는 있다. 네. 물론 심리학에서는 뭐 망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심리학적인 거기에 무조건 그걸 맹신하지 말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놀랍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보고 싶었던 예쁘고 좋은 것들로만 나타나겠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다. 네, 그게 정말 최종 우리가 가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게 궁극의 진리도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를 찾아야겠죠. 네, 그 진짜가 되는 길을 오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혹할 뻔했어요. 아, 혹하죠. 어떻게 혹 안 하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촤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로 뭐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말세에 중생들이 네. 몰려가서 네. 떼구름처럼 일어나는 단체는 네. 종교단체를 가리키겠죠. 네. 중생의 욕망과 결탁한 오무간업을 짓는 단체인 줄 알아라. 아, 저 같은 사람이 혹해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단체는 중생의 욕망과 결탁되고 있다. 우리 한 번쯤 의심해보고. 예.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더 주의하라고 그랬고 진리에 가는 자는 극소수기 때문에 외형으로서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남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혹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하지 않도록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